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행하는 올바른 자선과 섬김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자선과 섬김은 위선을 버리고 올바로 주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자선이나 봉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 즉 몸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는 늘 자신에게 투영해보고 바로 잡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주님께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섬김과 봉사는 너무 잘하셨어요. 모두가 각자 역할을 훌륭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준비 다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헌신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로. 항시 우리가 이걸 주님 말씀을 받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살아계심을 알고 경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선과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 헌신을 하신 겁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후에는 하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질긴 고기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졸고 싶은 사람은 졸아도 되고 주무시고 싶은 사람은 주무셔도 돼요. 과연 잘 주무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선이 뭐죠? 자선. 네? 자선. 타인에게 인정과 자비를 보내는 것이 자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선. 네? 또 기도도 물질로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도 자선에 돼요. 자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요, 일종의 자선이에요. 대신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 선한 마음으로. 또 헌물로, 물건으로, 물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어려운 사람에게 또는 이웃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걸 우리가 흔히 자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베푸는 자선은 그 범위가 훨씬 마음이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자선이란 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한 자선의 일들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므로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셔요. 이웃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내 지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할 때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웃이 그냥 말로만 이웃이 아니고 진짜 내 지체라고 여러분 맹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선을 해요?
예?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내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부행위나 자선이나 예? 어떤 행태로든 자신들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선을 하는 것이에요. 자선, 기부. 그러면 전주에 생각나는 곳 있죠. 전주에 자선 그럼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전주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고 해요. 전주에 노송동에. 근데 성경에는 천사가 성경에 얼굴 없는 천사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신문 기자는 성경을 모르니까 얼굴 없는 천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얼굴이 있어요. 날개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 잘 모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신문기사 내용을 축약해서 인용하면 이래요. 전주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천사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세미 탄파를 녹였다. 2022년 12월 27일 얼마 안 됐죠? 오전 11시 1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발심패시가 없는 전화가 한 통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이 남성은 전화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노송동 오르막길에 유치원차 뒷바퀴 사이에 상자를 놔뒀다. 네? 가져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는 그러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 상자에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네?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돼지 저금통 1개가 들었었는데 금액이 얼마요? 7,6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3년째 총 24차례에 걸쳐서 아무도 몰래 성금을 보내줬어요. 총 8억 약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선행을 위해서 자칭 기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용이 뭔지 압니까? A형제 대학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전주 학생들과 소년 소녀 가장하기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인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매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10월 4일이 뭐예요? 천사라 그래서 천사 날로 그래서 10월 4일이래요. 예? 또한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비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예? 천사의 비. 그다음에 주민센터 지부의 주변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기부천사 쉼터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천사의 길도 만들어놨어요. 또 천사의 마을도 만들었어요. 또 천사의 백화를 그렸어. 또 2018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입구에 천사 기념관까지 설립했어요. 2019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거리 안내 조형물을 또 설치를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정작 자선을 행한 사람은 말이 없는데 관련된 관청에서 지금 요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그 행적을 남기기 좋아하고 세우기를 좋아해요. 결국은 본인의 마음과 다르게 우상의 바벨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세월이 흐르면 이것은 유적지가 될 것이고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우상처럼 받들 것이에요. 이 기부자가 이렇게 요란을 떨며 지켜 세워주라고 자선을 하는 것이에요? 많이 가하죠. 본질이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기념관을 짓고 조형물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거리를 조성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23년 동안 아까 8억 7천만 들어왔는데 지금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름 모를 선한 그 사람의 자선의 취지에 맞게 차라리 그 재원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더하여 베풀었다면 더 큰 뜻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놓고 간 돈의 지자체가 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면 그 기사를 본 그 기부자가 더 기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기부자는 선한 그런 뜻으로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볼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상업적으로 그 지역 이름이나 선거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희가 숨어 있는지도 숨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게? 자선하고 기본다고 그래서 그 이면이 순수한가 그게 의심스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방치했다면 교육부나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죠? 국가와 지자체는 세금을 받아 당연히 이러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기부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들어있지 않는지 그 저희를 관광서 노송동 관청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선한 동기와 행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선행위 기부자들이나 종교나 이익 집단의 개념을 떠나 정말 이 기부자는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기부 신문지상에 뭐 쉼터 조성하고 거리 조성하고 이걸 눈 감고 뒤에서 그걸 즐기고 있을까요? 기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부자라면 쉼터를 조성하고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대부분 자신들의 활동이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찾아다니거나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연탄. 어떻게 다 연말 되면 연탄을 날라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 연말 되면 꼭 그런 게 신문에 나옵니다. 덜어는 일부러 연탄을 얼굴에 찍어 발라요. 그리고 그 앞에 단체명이나 이름 새겨진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예? 그 다음에 프랑카드 걷어갖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그게 자선이에요? 예? 이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고 저희를 자꾸 의심받는 이거 한두 번 하니까 찍든지 말든지 프랑카드 든지 연탄을 시커멓게 얼굴에 바르든지 말든지 이제 관심도 안 가져요. 이미 그 저희를 알아버려요. 연예인들이 연탄 배달한다. 정치인들이 연말에 나와서 연탄 배달한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뚱하는 것이요. 그들은 자선 행위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보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자선이나 기부는 덜어는 소속된 자신들을 선하게 포장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선과 기부는 주님을 통한 섬김이나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한 섬김만이 올바른 섬김이요. 그리고 올바른 자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점심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돈 받고 했어요? 돈 안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올바른 자선의 방법을 기록해 두셨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본문처럼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누구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럴 것 같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6장 1절 3절 그랬잖아요. 본문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하라고. 응?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상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또 그것뿐이에요. 뻔히 우리 속마음 잘못 자선할 거라 알고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해서 하는 것처럼 뭐라 그랬어. 나팔 불지 말라고. 나요 위선 베풀었으니까 나 좀 알아주셔. 이러지 말라 그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럼 뭐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 이 자선 베풀은 나 좀 알아줘. 이건 아까 말했던 세상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이 설교 이 제목 이걸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걸 생각 않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선과 헌신과 성금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른 의도로 섬김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눈밖에 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천사들한테 할 말을 천사들이 한 말로 우리가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을 이 민족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우리 본문 오늘 이 본문도 이해를 못해요? 오전에 나가 질긴 고기로 설교를 했다. 물론 이 마태복음은 초림의 왕으로서 오셔서 유대인을 백성으로 삼아서 5장, 6장, 7장 그 천국의 헌법이에요. 그걸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거 떠나서 그냥 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대화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환란에 들어서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지켜야 된다 그랬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하여튼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행위는 위선이라는 것이에요. 위선. 그 이면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옛 성품을 조심하여 사람들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과 섬김을 하는 것이에요. 섬김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첫째, 남을 의식한 자선은 베풀지도 말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서론에서도 설명했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심히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로 드리는 것만이 자선이 아닙니다. 헌신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 내 몸은 주님 것이니 주님께 먼저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종 되면 주님의 말씀의 법칙 어기는 것이에요. 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치르고 샀어. 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종이 돈 많은 사람들의 눈치 보고 종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거예요.
그리고 지체들 눈치 보지 말아요. 여러분은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건 사랑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진짜 사랑을 하시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에로스예요?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었잖아요. 기빙.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대체 그게 사랑이에요. 보는 데서 지체들을 유한 척하면서 그 일 후에 지체들과 소곤거리면 절대 또 안 돼요. 분명히 서로 잘하기로 했고 뒤에 가서 해보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왜 근데 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으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봉사나 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 직분을 돈으로 사요. 돈으로 사. 권사는 얼마요? 300만 원. 장로 직분은 1000만 원. 교인 수가 많으면 20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네? 그리고 뭐까지 기념으로 수건을 사서 돌려. 누구 권사 축, 경축, 뭐 경축을 얼마. 어떤 모 자매가 수건을 사고 돌리재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 거액을 투자해서 직분을 샀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있겠냐고. 돈을 주고 샀으면 뭔가 해야 돼. 공짜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의에 군림하려고 했을 거예요. 또 다른 니콜라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오히려 교인들에게서 대접을 받으라고 하고 자신들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무엇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직분을 샀어. 교인들 섬기겠어요? 청지기처럼 깨끗이 섬기겠냐고요. 돈 주면 섬기겠어요? 아주 조그만 봉사를 해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 듯이 의시되거나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제도권조에 가면은 근데 수고는 굉장히 많아요.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어? 왜 그래? 수고는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런 일반 특히 직분을 주고 산다는 그런 가면은 집사, 권사 이런 수건들 많이 있는 데는 그 교회 의심해 봐야 돼. 돈 주고 그 직분을 샀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말도 천천히 하고 나같이 말을 빨리빨리 한 사람은 절대 다른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을 해버리잖아요. 교회의 표정 관리하면서 온통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일반 교인들과 구별된 자리에 앉아 돈을 주고 다 산 직분들을 보면 교회들 가면요 별도로 있어요. 장로석 이건 뭐 남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자매님, 익산 자매님, 그 교회는 직분 사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때 다닐 때? 몰라서 그러지. 500이에요. 500이 기본이지. 500이에요? 500 정도는 그들은 구별된 자리에 앉아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너무 의식을 해, 의식을. 아니, 이번에 근대에 온 우리 송영재님, 실질적으로 직분 거기 큰 교회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펴봐요. 그거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런 자들 보고 뭐라 그래? 직분 사고 돈 주고, 예? 그 위에 쓴 자들 뭐라 그래요? 이러면.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돈 주고 산 것들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깨끗한 게 있겠어요? 예? 성경의 말씀에 사람 속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깨끗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더럽다 그랬어. 해 꼬이는 소리로 안부를 묻고 잘 지냈냐고 묻고 점심을 사겠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깨끗한 양의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면 그들은 이리로 변해버려요. 각종 이권 사업에 이리저리 데리고 다녀요. 누구 권사, 장모, 일로 와보세요. 목사가 말하면 다 따라가야 돼. 이런 자들은 자비와 믿음의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비와 믿음이에요. 돈으로 직분을 사더니 11조 봉투에 이름을 기록하고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발표하니까 남을 의식하여 11조와 수많은 종류별 헌금을 내는 것이에요. 헌금 봉투 한번 보셨어요? 헌금 봉투 몇 개 있습니까? 중앙교회 몇 개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많아요? 네. 예? 헌금 봉투 몇 개, 종류가. 생일헌금도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헌금 봉투가, 헌금 봉투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내본 사람도 있어요. 봉투에다 넣고. 봉투가 없는 교회에 봉투가 없어. 근데 무기명으로 하니까 봉투에다 넣어갖고서 왜? 헌금으로 하면 시험 받을 수가 있으니까 1원을 넣든 1,000원을 100원을 내든 마음을 넣는 거니까 봉투에 넣으세요. 넣으시가 안 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액수는 모릅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절대 이름을 기록하면 안 돼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그저께 나의 그 유튜브 미터가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돈을 빌려서 헌금을 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을 빌려서 헌금해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이름을 넣고 기록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요? 액수를 왜 써요? 그러니까 빚을 내갖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심하죠? 근데 왜 돈을 빌려서 헌금을 해요? 헌금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공부 잘했죠? 힘들 때는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서 모르면 기초로 다시 돌아가세요. 기본을 잃어버리면 흔들려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 16강 오늘 수료하셨지만 정말 축하드리는 것이요. 그걸 절대 잊지 마. 어려울 때는 다시 그거 한번 봐요. 그게 기초의 기본이요. 기본 기초 교리예요. 교리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먼저 빚내 갖고 와서 헌금 내라고. 미쳤어요.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헌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함께 교회 청결도 유지하고 오늘 조성하는 게 일찍 와가지고요. 계단을 청소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땀 흘렸을 거예요.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시범도 보이고 행견님 보고 행견이 왔은 게 행견님이 그때 고생을 해서 했으니 어떻게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잘 있는지 한번 와보시라고. 이 못을 행견님이 다 박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단 청소를 하십시오. 아침에 계단 청소 1층에서 밑에까지 다 했어요. 더 힘든 일 있으면 시켜달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헌금을 해? 미쳤어 진짜로. 나는 그런데 빌려갖고 헌금 낼 돈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헌금한다고 돈 빌려주시오 그러면 나한테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공교회가 확정 헌금이라는 것도 있어. 저 예산의 헌금을 그거 받아낸겨.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겠어요? 사탄에 해당이지 않습니까? 내 설교 묻고요. 유튜브 꺼본 사람 많습니다. 강력해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못 듣겠대. 까버린 사람 끄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 있으면 뛰쳐나와야죠. 바보예요? 돈 빌려갖고 헌금 내라고 왜 있어요? 기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요? 하나님이 거지냐고요.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돈 빌려갖고 야해 그러고 전주성기 침례교회 운영해? 말든 우리 전주성기 침례 풍성해요. 그런 곳에 있으면 당장 뛰쳐나와야죠.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곳에 거하면 지금 상급을 잃는다고 지금 4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모이 받아들이세요. 둘째는 뭐예요? 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선이나 기부를 해놓고 나 입으로 떠벌려 버렸어. 그건 여러분들이 다 받아버린 것이야. 하나님한테 영광 하나도 안 가요. 힘들게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으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성경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멋진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아요. 내가 하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정말 칭찬을 하면 하늘로 올라갈까 싶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칭찬의 설교를 잘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는 것이요. 어려운 이웃이나 기도 제목대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참된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일 큰 것은요, 진심으로 우리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해준 게 제일 큰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기도에 따라서 그 마음을 이언다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또 어떤 행위는 그러죠.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이 직접 전달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서 헌금 봉투에 돕고자 하는 지체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하는 지체도 있어요. 네? 교회는 올바른 그 성도님의 취지를 알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달해줘요. 네? 우리도 모릅니다. 액수가 얼마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낸지도 몰라요. 교회 헌금에 들어오면은 이름 써지면 봉투에 이름이 안 써져 있어. 유일하게 기입된 게 우리가 그 봉투에 이름 쓰는 거 그거 하고 우리가 성경헌금은 봉투에 이름 써도 돼요. 이건 성경헌금이면 그럼 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우리 봉투에 이름 안 쓰잖아요. 쓴 거 또 쓰고 봉투 또 쓰고. 재활용 잘해요. 이름을 써놓으면 누가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이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천주 여교 이곳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칭찬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자선행위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지도 몰라요. 예? 그것을 받아든 그 지체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 아니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기도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강성한 교회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은밀히 행한 그 행위를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그 선한 자비에 10배, 100배를 더해 축복으로 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셔. 세상 사람들이나 제도권 교회나 종교나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인터뷰하고
액수 경쟁을 하는 그런 교회나 교인들을 주님께서 아이고 니들이 잘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관심도 안 가져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의 관심. 자기 자녀도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이 왜 관심을 가져요? 봉투로 받든지 말든지 지기들 알아서 교회가 크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6장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유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 뭐예요? 교회와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 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결코 주님께서 이런 행위를 기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 베풀려면 즉 형제를 위해서 자선을 하려면 조용히 해야 상이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팔 불지 말라고요. 아무데나 나팔 불면 돼요. 교회를 위해 무슨 봉사를 하고 섬겼다면 그것은 주님께 한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교회가 누가 운영하는 것이에요. 나는 돈이 어떻게 나는 뭐 우리 형제들이 헌금 끝나면 알아서 그렇게 지 나는 돈 지금까지 얼마 이거 들여다본 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예. 0.1원도 지금까지 틀린 일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헌금함이 들어오면 그걸 집어갈까 싶어서 지키는 사람 따로 있대요. 우리는 가져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양심이 있는 곳도 없는, 하나님 일단 성령이 와 계시면요. 여기다가 돈 놓고 갖고 가라고 못 가져갑니다. 그런 교회라면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면 마귀예요, 마귀. 교회 것을 탐내는 사람은 마귀예요. 교회는 우리 같이 그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 했었고, 뭐 어디에 얼마 썼고, 액수 많이 쓰고 적게 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잘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저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공고 100보가 붙을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 무슨 봉사를 하고 섬겼다면 그것은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나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해놓고는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아예 그런 마음을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오직 자선과 기분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적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유기체적인 성도.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기체적인 성도가 조직적 교회. 여기 온 거예요. 예? 조직적 교회에서 유기체적인 교회가 와서 뭡니까?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헌신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이곳에서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나타낸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왜 저렇게 설교를 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했어? 은근히 그러한 생각과 자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상을 잠시 보류를 하실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는 귀한 그릇, 질그릇, 녹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쓰임받는 그런 자세인 것이에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은 하지도 말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선포된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설교를 안 할까요? 그런 설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무 교회 엄청 많아요. 가보세요. 나가 이런 설교 안 해요. 아이고 자매 사랑은 자매 사랑하는 이제 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야. 관심 없으면 누가 이렇게 권면합니까? 못 좀 했다고 온천지에 알릴 필요도 없고, 예?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셋째, 은밀히 행하라. 은밀히 행하라. 주님께서 하는 일,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다 은밀히 행하라 이거예요. 한 교회나 지체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저 자매님 우리 기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기도로 끝난다 그랬죠. 정말 내가 순수한 동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만한 일인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께 순수하게 드리는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약속하는 것을 되돌리게 받기도 어렵지만 다시 내놓으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돈 내요. 나중에 틀어졌어. 그 돈 내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뭐 없는 줄 알아요? 많아요. 그게 무해요. 그게. 하나님한테 드렸던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것은 하지도 말고 넣지도 않고 받지도 말아요. 하나님. 근데 이미 그때 초기부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너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너는 어느 순간에 이 지체들 간에 잘못되고 그러면 너는 도로 내놓을 놈이야. 이미 알고 계셔요. 옛날에 몇 해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수억을 헌금을 해놓고 헌금한 거 돌려내라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바치지 않냐? 증거를 내놓으라. 다행히 뭡니까? 기념돌, 네? 그걸 쓰는데 사용을 했대요. 그 증거를 내보는 거야. 부끄럽지 않나요? 창피하잖아요, 그게. 그 뭐라는 것이에요, 그게. 에휴, 내가 설교보다 한숨 나오네요. 그런 주님께 영광 드릴 수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 순수한 동기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거짓말 같죠?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앞장을 없는 게 보세요.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쉽게 설교잖아요. 오전에는 참 여러분들 이빨이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잘 넘어오죠? 한 사람도 안 주무셔. 나는 오후에 다 주무실 줄 알았는데. 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구약 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하나님이셔요? 네?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이웃에게 베푼 자선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에요. 교제를 하다가 어떤 행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사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거절했어요. 형제가 왜 나한테 밥을 사? 나중에 좀 성장하다 보니까 밥을 사준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저 형제님 알으셔. 김치를 준다 그러면 왜 김치를 주냐고. 난 이 앞번에 한번 내가 김치를 주시길래 가져가서 잘 먹었어요.
아, 받아가서 기도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 주는 분의 그분이 하늘에 상급을 쌓으려고 주는 것인데 안 받아버리면 언제 상급을 쌓아? 받아줘야죠. 대신 기도 꼭 해줘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이웃에게 베푼 자비나 자선은 모두 주님께서 알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맹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나팔을 안 불어도 하나님께 이미 알아버려. 신경 쓸 것도 없어. 일부러 난 뭐 했어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이 불러 주실 때까지 상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께 헌신하거나 교회에 봉사하거나 지체들에게 자선의 아름다운 행위를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조용히 나팔 소리 안 나게 이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중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은밀히 보고 계셔. 은밀히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그리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챙겨보는 것이 면밀히. 그 생각과 의도가 뭐냐 먼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자선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져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드러나게 갚아주신대. 성경 말씀이. 근데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건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주 만물이 원래 말씀으로 창조되고 다 주님 것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와 있으니까 자기 건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마치 자신의 것처럼 무슨 생색이냐 내고 자신의 육신의 의를 나타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순간 모두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순수한 선한 마음의 동기가 생겼을 때 자선이나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셔요. 은밀히 행하고 나서 드러나게 그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은밀히 한데 근데 은밀히만 하면 주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줘. 근데 나팔을 우리가 불어본단 말이야. 이게 드러나질 않다. 좋은 일 해놓으면 은밀히. 그러면 우리가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팔만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 나팔만 말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순수함에 나타난 마음의 생각 위에 은밀히 자선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경례의 상을 선포해서 드러나게 여러분들한테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선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선이고 섬김이고 봉사예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이걸로 오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